묘법 연화구용 서품죄일 15. 이 시에 문수사리가 대종 중에서 욕 중선 차위하사 이설계은 하오되. 이때에 문수사리가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하려 계송의 말로 설하오되. 내가 생각하니 과거세에 한량없고 수없는 겁에 사람 중의 존이신 부처님이 계시니 호는 1월 등명이라. 세존께서 연설한 법으로 한량없는 중생과 무수억 보살을 제도하여 부처님 지에 들어오게 하며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 낳은 파랑자가 대성의 출가를 보고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느니라. 이때 부처님이 대승을 설하시니 경 이름이 무량의라. 모든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시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한 후에 곧 법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삼매에 드시니 이름이 무량의처라.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비내리고 하늘복이 자연히 울리며 모든 천룡 귀신이 사람 중에 존을 공양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가 즉시에 대진동이라. 부처님이 미간 광명을 놓아 모든 희유한 일을 나타내느니라. 이 시에 문수사리가 대중 중에서 욕 중선 차위하사 이설계언 하오되. 우리는 항상 궁금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면 작은 지혜를 구하는 거고 자기 사회를 위해 궁금하면 중간 지혜를 구하는 거며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면 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수사리는 서가모니 부를 왼쪽에서 보좌하는 보살로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산스크리트어 프라냐, 팔리어 빠냐이며 모든 현상의 이치와 선악 등을 명료하게 판단하고 추리하는 마음작용, 분별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마음작용, 미혹을 끊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마음작용,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마음상태, 모든 분별이 끊어져 집착하지 않는 마음상태, 모든 분별을 떠난 경지에서 온갖 차별을 명료하게 하는 마음작용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현실의 다양한 현상과 사물을 식별하고 통합하여 이해하는 마음작용을 지혜라고 하는데 현실의 감각적 작용을 떠나 초월적 작용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식별에 사용되는 지와 통합적이고 식별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반야의 지혜, 프라즈냐로 나누며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생득해 타인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문소성애, 내적 사색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사소성애, 수행의 실천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수소성애의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 밀교에서는 진실을 탐구하는 방법을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와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의 지혜로 나누고 불타는 그 양면을 가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서구 그리스에서는 이성적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나아가서 내적 사색에 의해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철학, 원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경험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인내라고 주장합니다. 경험을 내세우는 쪽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을 오래 살면서 이것저것 경험한 것이 지혜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모르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식을 배워서 익히지 않는 한 써먹지 못함으로 지혜는 경험입니다. 인내를 내세우는 쪽은 세상 살아가는 것과 곳과 때에서 무엇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참고 견뎌서 인내하다 보니 필요할 때마다 지혜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막히는 것과 곳과 때가 등장할 때마다 참고 견디면서 해결책을 찾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로막던 문제를 뚫고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지혜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경험은 지식이고 인내는 초월적 작용을 뜻합니다. 정확한 지식 없이는 참다운 지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 없이는 지혜가 나올 수 없고, 얄팍한 지식으로 고정되거나 참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글자대로 보면 세상 살아가는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별에서 급히 내려와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아주 오래된 경험이 축적되어 해달별처럼 내 마음속에 비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사용되면 부처님 지혜가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온 우주가 전부 하얗고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는데 그 별들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 이것이 지혜구나. 지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비었으니까 그 비어버린 빈틈으로 별빛이 들어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다. 까불지 말라.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 지혜인데 내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우쭐댈 수 있겠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이고 자연의 지혜이고 모든 것이 부처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무품에 소이자하오 열에는 유대자비니라. 무죄 갈린하고 역 무소에 하여 능여 충생에게 불지지혜와 열애지혜와 자연지혜를 주느니라. 그래서 내가 부처님 지혜를 총루받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으니까 세상은 스스로 자기 할 일에 맞추어 자기 세상을 살아가고 내 세상도 스스로 내 할 일에 맞추어 스스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혜가 있어서 비우는 정도에 따라 지혜가 저절로 들어와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화경 속으로 자기를 던진 것이니까 우리의 지혜는 부처님 지혜와 같습니다. 별은 태초부터 존재한 것부터 현재 새로 태어난 것까지 항상 묘법으로 움직이니까 세상의 지혜도 과거의 지혜로부터 현재 새롭게 진보되어가는 과학 문명의 세상 지혜까지 모든 지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지혜와 항상 새롭게 나오는 지혜가 우주에 혼합되어 있어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우주에서 스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혜가 반짝인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고 글자에 표현해 놓은 그대로 지혜가 생겼으니 옛날 분들이 이 글자를 만들 때도 우주 실상을 보고 해 놓으신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라고 한 말이 바로 99% 땀으로 배출되어 내가 비워지면 그 비워진 나머지 부분에 1% 영감이 가득 차니까 내가 영감으로 가득 차서 필요로 하는 세상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 노력하고 애쓰면 그 분야에 필요한 지혜가 생깁니다. 인간은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우주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자기 노력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만큼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띄워라는 원 내용이 이렇게 부처님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기도 정진 보시 회양으로 비우면 필요한 만큼 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란 비우는 것이다. 즉 공이다.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노력하면 그것이 세상에 나를 던지는 것이며 나를 세상에 던졌으니 비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 들어와서 내 살 길이 저절로 열려 자기 앞길을 지혜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대중을 위해서 베풉니다. 이 뜻을 깨우쳐서 세상에 거듭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 외워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안염 과거세 무량무수법에 유불인 중전하시니 호는 1월 등명이라. 내가 마음속으로는 과거세부터 결심으로 굳혔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한량없는 세월과 수없는 법을 윤회하면서 경험과 지식으로 배워 익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씨앗을 세상에 심은 게 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부처님의 길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가운데 부처님을 실천하면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 변화됩니다. 과거세부터 셀 수 없는 아주 오랜 것 동안에 부처님 지혜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혜를 알게 되었으니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베풀고자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의 의무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따라 스스로 자기 세상의 중심을 잡고 나를 존중해서 사는 것이 나를 이롭게 이끄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세상을 존중하여 베풀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한 것이고 반대의 극부로 세상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사등명, 법등명하여 세상에서 존귀하게 언행하고 세상을 존중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을 갖췄으므로 나도 역시 세상에서 존귀하게 불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존귀하게 대접한 당신에게 세상이 새롭게 이름을 지어 불러줍니다. 낮과 밤의 일을 알고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그에 대한 보답이 주어집니다. 자기 등을 밝혀 세상을 위해 쓴 노고가 밝혀져서 생활이 저절로 펴지고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저절로 열립니다. 세존이 연설법으로 도 무량중생과 무수억 보살을 영입불 지혜하며 세상에 나를 던져서 세상을 섬기고 남을 위해 노력했더니 세상이 나를 따르고 높여줍니다. 너와 나는 세상에 한바탕 연극하러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입니다. 연극 무대가 세상에 귀감이 되어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부처님 법을 전하여 세상이 밝고 깨끗하게 변한다면 우주 자체의 질서도 유지되고 우주도 밝은 광명으로 충만됩니다. 이렇게 내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연기하여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원칙에서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건지는 겁니다. 부처님 지혜로 인도하여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나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어울려 부처님 지혜로 끌어들여서 지혜를 얻게 만들 때 주변 사회의 고민거리가 원만하게 풀리기 때문에 나도 편안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나를 희생해서 남을 건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에 도달한 겁니다. 불이 미출가 시에 소생파랑자가 견 대성출가의 역수수 범행하느니라. 그런데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멋대로 하려는 탐진치 번뇌망상이 들불을 씁니다. 여기서 내 팔자가 나오고 내 팔자를 잘 제어하여 좋은 팔자로 이끌 때 올바른 씨앗이 되어 팔불로 넘어갑니다. 너와 내가 다를 것이 없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니까 네가 스스로 잘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너의 세상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면 됩니다. 살아있는 한 먹고 사는 건 똑같지만 정신을 부유하게 하는 건 다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아무리 높고 넓게 많은들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성스러운 언행을 할 때만 존재의 존엄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아무리 높이 오른들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은 끝없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로의 도약을 꿈꾸고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성스러운 존재를 지향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나를 바라보면 나의 사마가 세상에서 자유자재함을 누립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의 탐진치에서 탈출하여 이상적인 인간에 도전하면 열려있는 가능성에서 순수가 얻어진 것이고 번뇌 망상의 자기 한계를 극복하여 제거하면 성스러움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착하여 머물며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불도를 닦습니다. 부처님 법의 지혜를 터득하면 앉은 그 자리가 법자의 가장 최고의 윗자리에 앉아 정착한 겁니다. 어떤 물질, 명성,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루의 번뇌를 이겨내서 극복하면 세상에 맞추어 순종하고 적응하여 사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베풀 때 이 나를 성스러운 존재로 탈바꿈시킵니다. 세상에 맞추어 그 뜻에 따르면 세상을 수행하는 길이고 사람들과 맞추어 사회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면 나에게는 세상에 남길 씨앗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세상에 모범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서 존중해 주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대덕천을 따라 하늘의 어머님인 관세음보살의 손을 잡고 도솔천에 이어진 마을 어귀 냇가를 따라 내려오던 그 꼬마가 반백이 넘도록 법화경을 수행합니다. 불기 1540년 4월 8일에 해도라는 불명을 수기하고 불기 1545년 8월 4일에 설성열에게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받았습니다. 소년 1호 성산한 일천광운 불가경. 이 글귀는 송나라의 대요구 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 주자의 주문 공문집 권학문에 나오는 시를 살짝 바꾼 것입니다. 소년 1호 항난성. 소년은 쉬이 늙고 학업은 성취가 어려우니 일촌광은 불가경.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미각지당 춘초몽. 연못과 풀들은 아직도 춘몽에 빠져 있건만 계전 오엽 이추성. 계단 앞 오덕잎은 이미 추성을 내지 않는가. 학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라는 권고의 식으로서 배움에도 때가 있으니
젊은 시절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연명의 성년 부중래 일일 난제신. 젊은 나이는 일생에 두 번 오지 않으며 하루 동안의 아침이 두 번 오지 않는다와 함께 면학을 권장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인연법에 따라 한 세상을 살다가 자기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현재 역할에 충실할 때 소중한 인연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든지 허송세월을 즐겁게 보내니 그것이 모두 인생의 유의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자기 유희의 놀이에서 벗어나 남을 기쁘게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과 곧과 때가 즐거우면 어른이 된 겁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잘못을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벗어나 행복한 한 시절을 스승님과 보냈으니 이제 나도 세상에 법화경을 펼칩니다. 이것이 역수수범행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또한 따라서 부처님 같은 언행을 펼치는 것입니다. 시에 불설 대승하시니 경명이 무량위라. 어제 대중 중에서 이위강 분별하시니라. 불설 차경이에 즉어 법좌상에서 가부좌 선매하시니 명이 무량의처라. 내가 태어난 지구의 어느 곳과 곳과 때에 앉아 법을 펼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무량의처. 법좌의 가장 높은 것과 곳과 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수행하면 곧 가장 높은 법좌에서 삼매에 빠진 겁니다. 조급함은 해악을 불러옵니다. 얻으려 애걸복걸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머지않아 비가 그치고 얼마 후에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차면 얼마 후에 달도 빛을 잃지만 달이 빛을 잃어도 달이 기울어도 얼마 후에 해는 기필코 밝아옵니다. 하지만 준비가 소홀하면 햇빛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모두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활용하여 노력으로 미래의 대비책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삼자의 길에 쓸데없이 개입되어 낭패보지 말고 자기 입장으로 묵묵히 꾸준하게 실천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자기 분수만 지켜도 손해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나를 많이 찾으면 이에 타산을 가리지 말고 덕만 베푸는 겁니다. 호황된 망상이나 황당한 거짓교임에 속지 말고 손해보는 듯 베풀면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시절을 살아가면 복이 저절로 굴러옵니다. 겨는 때가 되면 있고 과일도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으른 자는 결실의 수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은 준비하고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과 곳과 때가 보살도의 실천이므로 내 주변의 이웃과 나의 것과 곳과 때를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충분한데도 달라고 하면 망측한 자이고 노력 없이 얻으려고만 하면 기망하는 자이며 헛소리로 꿰면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대승한답시고 아무나 태우면 그 수레는 부서지고 배에는 구멍이 나서 가라앉으며 창고 곡간은 텅텅 비어서 가설들 먹일 것조차 없어집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이렇게 망측하고 황당한 기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관찰주량의 힘입니다. 누구나 자기 때와 시절이 있지만 그때에 자기 할 일을 못하거나 안 하면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을 높게 보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높게 보고 큰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에 적덕하여 자기 공덕탑을 쌓아 세상에 베풀면 그게 나의 복이 됩니다.
자기를 높여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게 대승입니다.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낮춰라. 그러면 세상도 나를 받들어 높여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보호합니다. 안락 행품에 약재, 칠학, 성읍과 공한림 중에서 유인이 내용 남은 자면 제천이 주야의 상위 법고로 이위호지하여 능령 청자로 개득하니하게 하리니 소이자하오 차경은시 일체 과거 미래 현재 재불이 실력수 호건이라. 지구에 한정되어 펼쳐진 법이기 때문에 경의 이름이 무량의입니다. 대중들의 공덕을 분별해서 어려운 자들을 제도하기 위해 법좌에 올라 산매에 들어간 것과 곳과 때가 무량위처입니다. 지구에서 내가 앉아 불법을 수행하는 것과 곳과 때가 무량위처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내려온 진리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칙이 변하지 않았지만 때, 시절, 환경,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설하는 수의설법의 무량한 뜻이 역사의 비유와 방편으로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와 방편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12인연 과보는 우주를 관통하는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깃들어 윤회의 씨앗이 되고 여기서 각자의 공덕이 분별되어 각자의 갈 길을 정합니다. 너와 나의 근기가 달라서 역할도 다르고 할 일도 다릅니다.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세상을 모르고 어리석으면 부모 품에 가두어 키웁니다.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할 때가 되어서야 풀어서 놓아줍니다. 자식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부모보다 더 잘하게 되면 간섭할 일이 없으며 오히려 그때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간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가까우면 아직 먼 것이고 멀면 가까운 것입니다. 스승한테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으면 더 배울 것이 없으므로 스승 곁을 떠나서 자기 뜻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그 싹이 다른 것과 곳과 때에서 솟아나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싹이 터야 합니다. 부처님이 경을 설한 후에 즉시 법조의 가장 윗자리에서 가부좌를 들고 산매에 들어갔습니다. 대중들이 있던 없던 아랑곳하지 않고 산매에 들어가면 바라보던 대중들은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경문을 나로 바꿔보면 법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곳과 때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생긴 소원 목표 이상에 대해서 사유하고 간절한 염원을 품은 후에는 몸과 마음을 유동시키지 말고 가만히 참을하게 정리해서 성취 달성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것과 곳과 때에서 성취 달성 실현의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한량없는 조화가 돌출되어 나의 뜻을 만들고 내가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자라납니다.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갈 길을 가다 보면 기어코 소원 목표 이상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할 걱정거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천호만다와하고 천고자연명하며 제천용 귀신이 공양인 중존하고 일체제 불토가 즉시 대진동이라 불방 미간광하사 현재 희유사하느니라. 왜냐하면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비가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리고
하늘을 보면 세상을 일깨우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울려서 자기 할 일을 제각기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에 안 차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생각이 없냐고 할지라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만 살아야 하는 세상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주 많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남을 생각하다 보면 실수하는 겁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룡, 귀신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필요치 않은 것과 곳과 때가 없습니다. 필요치 않다면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없어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귀신은 내가 작용할 때 작동합니다. 누진 조상 영가와는 약간 다른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귀신에게 아무런 뜻을 품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모르고 자기 할 일만 하면 작용하지 않으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 귀한 신이 되어 도와주지만 중심 잡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귀마, 즉 마귀로 변합니다. 신이 나에게 직접 접근하여 내 몸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위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귀신을 형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더 좋은 거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귀신에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주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변해서 괴롭힐 때는 나의 마루구나 생각해서 허허롭게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 짓이 아니라 내 마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귀신이 그렇게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그럽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가 되어 작용할 때 중심을 잡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이기 때문에 그 마가 작동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굴복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나의 작용으로 작동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내 몸과 마음에 작용되어 내 몸과 마음을 통하여 작동되는 것이지 실상의 어떤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은 허상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작용하지 않으므로 작동되지 않지만 자기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런 작용과 작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언행을 해야 하고 존중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라줘야 그제서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기존의 틀에 엉킨 언행으로는 이루지 못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푸른 견해와 이치를 밝혀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이 기존 사회가 진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가마력이 있어야 대중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사회가 넓어지고 늘어나면서 불국토를 이룹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들을 위해 나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지혜 사용법이 소아를 위한 작은 지혜에서 벗어나 대아를 위하는 대승의 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크게 얻은 지혜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평범한 대중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부처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동만 줘서도 안 됩니다. 소원, 목표 이상의 방편이 이루어져야 신혜가 생겨 성취, 달성, 실현되어 비유로 법을 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 내려 세상을 적셔주고 목마른 사람의 목을 죽여주면 나도 역시 만다라 꽃으로 피어 법비를 받아 세상에 내리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만다러 꽃으로 피어난 존재임을 자각하노라. 기상나팔 소리처럼 하늘북이 울려서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땀 흘리고 노력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와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도다. 모든 천연과 귀신조차 사람 가운데 존귀한 분으로 공양함으로 하나에서 갈라져 나가 함께 모인 우리 사회의 불국토가 즉시 대진동하는구나. 나의 불성을 자각하여 스스로 존엄성을 지켜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새싹으로 키워 전파하니 부처님 지혜의 빛이 나에게 도달하여 너를 비추는구나. 부처님 지혜의 새싹으로 일체 대중이 스스로 빛을 밝혀 차기고를 깨고 세상을 위해 보살도를 실천하니 이런 인연 세상에 나타나기 드물다네.